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시간, 인생을 변화시킬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11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 생각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어떤 것은 시기와 방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아니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정도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도 밤을 지새워 가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많이 힘들죠.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와 종류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관계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러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의 문제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 그렇죠. 염려가 있고 또 영적인 문제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뭐가 문제야? 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찍이 야곱은 형 에서를 깨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하란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리로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20년간 망명 생활을 보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보내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꿈꾸던 가문의 족장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가면서 그에게 저 깊숙하게 묻어두었던 이름 에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고 벌벌 떨었죠.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냈는데 또 야곱은 꾀를 부립니다.
먼저 선물을 다시금 고르기 시작합니다. 보냈던 선물보다 더 크고 어마무시한 선물을 고릅니다. 중복된 부분이라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전에 보냈던 것보다 더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물 정도가 아닙니다. 뇌물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적으로도 더 많은 양의 예물을 보냈지만 이 예물을 13절에서부터 15절을 리스트를 가만히 보시면 암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더 풍성한 거죠. 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고도 야곱은 지금 불안해서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눕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1소대는 하인들과 그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2소대는 어떻게 해요? 레아와 가족들과 재산들을 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라헬과 가족들과 재산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어떻게? 맨 나중에 자기만 뒤로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도 보냈을 때 400명 거느려 왔잖아요. 그 첫 번째는 안 통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에서가 치면 그 칠 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주랭랑 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11번째 배우면서 이쯤 되면 야곱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뭘 살펴봤죠? 두 때나 나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하나임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전까지는 쫄짱부였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평안할 때는 뒤에 가고 이렇게 어렵고 급박할 때는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이 하인이든지 여러분이 레아와 라헬이든지 여러분이 야곱의 가족인데 아버지와 리더는 저 뒤에 있고 우리 보고 먼저 가라는 거야. 먼저 가라는 거야. 먼저 가라는 거야. 같이 안 가. 여러분 이런 리더 따를 수 있겠어요? 이런 남편이, 이런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도, 그 하인들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상처 그 자체예요. 불안한 거예요. 리더가 저러니, 가족이 저러니, 아버지가 저러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에 감격하고 결단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는요,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경험을 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당히 앞서 나가지 못하는 야곱과 같이 늘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마냥 힘이 들기만 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결혼하기 전 소금 기둥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 자신과 인생은 늘 변하지 않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흔히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눈에 띌 정도로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변화를 경험케 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전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인생을 변화시킬 때는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인생을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나인데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못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할 때 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포장된 모습, 학습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24절에 보십시오. 야고보는 홀로 남았더니, 야고보는 지금 홀로 있습니다.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고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 나루터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계략과 전략으로 다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더욱 더 어둡고 깊어만 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도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 야곱의 옆구리를 어떤 사람이 와서 걷어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에 가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 이전에 나름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 큰 업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역할들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오면 그 가면 때문에 그 체면을 벗어던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수소리를 떠나게 합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려 합니다. 이전에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홀로 있는 그 시간, 그때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아니요, 한국교회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가는 이 시간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산을 주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부모님의 돌봄을 여러분 피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요? 다 없이 한 후,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없어진 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KJV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자신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 없어진 후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토에 홀로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복 나루토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야곱의 모든 것들,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야복 나루터입니다.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하면, 은혜 자리에 왔어도 헛된 욕망을 쏟아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포장되거나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의미의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이렇게 바꿀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홀로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씨름의 주격이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계속해서 씨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입니다. 그 사람.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배웠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삭은 심히 떨고, 에서는 아버지가 곧 곡할 때가 되면 제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때에 너무너무 놀란 가슴을 가지고 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올 에서를 생각하고 어디요? 산간지역으로 도망갔던 야곱 기억나십니까? 그 지역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꿈에서 뭘 보았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닥다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을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야곱, 타성적인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으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현세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조차 없이 5년이든 10년이 흘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표일 뿐 변화가 없는 야곱처럼 혹 홀로 있는 우리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실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때 시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킬 때는 바로 넘어지는 시간입니다. 넘어지는 시간일 때야말로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넘어지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 그의 인생이 변화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죠. 그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그전 성경이 개역 한글이죠.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환도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라고 합니다. 소위 힙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래요. 그리고 이 뼈야말로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중요한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야곱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씨름의 기술 가운데 안다리도 있고 바깥다리도 있고 뒤집기도 있고, 예? 손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환도뼈를 딱 치셨을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여러분, 내께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빈손으로 2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어요. 20년이 딱 되었을 때 그의 손에 첫 번째로 에서에게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거죠. 두 번째, 아까 우리 암양 있는 것 중심으로 어마무시하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도 어떻게 차고 넘쳐서 세 분당 나눠가지고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께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수를 섰어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 이것이 야곱의 철학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었죠.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고 재산과 명예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이 얼마나 방자한 철학입니까? 이 방자한 야곱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때려 눕히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은 완전 KO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은 깨끗이 끝났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그 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음식 조절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하죠. 아침과 저녁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석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심정으로, 여러분 26절 말씀, 야곱의 심정으로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쓰러지고 힘줘야 될 그 마지막 그거 부러지고 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러지고 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악착같이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수단, 내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요청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겼는데 왜 웁니까? 기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는 것일까요? 이 눈물은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눈물입니다. 꼭꼭 잠궈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입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된 고백입니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힘의 원천지가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가식을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한 기도인 것이지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씨름이요, 인생을 바꾼 시간입니다. 언제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 그 시간 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장소가 압복나루터이고 그 시간은 아침 해가 뜨는 새벽녘입니다. 내 인생을 버티어주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압복나루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르는 이른 새벽,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와 같은 씨름을 계속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몸이 많이 상하기도 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양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고
그래서 개인 일을 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9시에 자면 되지 않느냐, 10시에 자면 되지 않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저뿐만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마치고 오시면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새벽을 깨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간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일을 계속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새벽뿐만 아니라 새벽과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너무 바쁘다고 말하고 싶은 그 스케줄 안에 하나님과 홀로 만나 독대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한 기도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이 씨름을 결단하십시오. 한 번도 야곱과 같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세상의 갈채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 이제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바쁘게 뛰며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뛰었던 분들,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준 이 씨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민되어지고 시도되어지는 씨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진로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거짓된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의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 복을 달라고 하면 복줌이 되는데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 말은 이거예요. 이 속이는 자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빼앗으면 될 일이지 왜 복 달라 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강도가 왜 매달릴까요? 너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 제주로 살던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너 자신의 모습 알고 있니? 너 이름 뭐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께로 내 요령만 가지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말고, 남의 복을 빼앗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자람 없도록 마음껏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이름 뭐야?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이름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장 보세요. 놀랍게도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고 있는 야곱이지만, 깨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찬양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도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이엘은 그냥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밤 저녁 깊은 밤이 될수록 두려웠어요. 왜요? 해가 지면 에서가 다가올 테니까. 야곱이 맞이할 태양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신이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떠올랐던 그 태양이 그냥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온 것이지요. 야곱은 일평생 쩔뚝거리며 태양을 볼 때마다 그의 환도뼈를 치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지나면 내일 태양이 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로 새 아침과 새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라고 하는 신은 뒷머리가 없대요. 왜 기회라는 신이 뒷머리가 없을까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개인이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불렀고요, 특별 새벽 부흥회 동안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안아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명심하십시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죄.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할 때에, 그때야말로 주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내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승리의 새날, 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홀로 있어야 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있어야 될 때 두렵고 떨리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가지치기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기만 하였는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이때야말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환도뼈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쳐주시옵소서. 쩔뚝거리더라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으며 간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자였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이 시간,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몰라 홀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 걸어 주시고 씨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쩔뚝거리더라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샬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울며 간구하며 나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야곱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분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투자하시고 먼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드시고 하나님 얼굴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마련하기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